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창세기에서 어떤 한 절을 골라야 되나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근데 한 성도님께서 창세기는 1장 1절이죠 그러셔가지고 맞다 그러고 골라게 됐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2주 동안 어떤 성경이 66권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어떠한 성경인지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를 이제 먼저 말하기 전에 성경 전체가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로 뭐 학자마다 목사마다 뭐 정리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으로 한번 이렇게도 성경을 구분 지어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저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는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는 성경이고요.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 구속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의 시작과 선교가 핵심 주제인 그런 성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 구별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시작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택함받은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멸망했는지, 그런데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도 새 시대의 시작을 꿈꾸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시작과 선교. 그래서 선교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져 가는 말씀과 성령의 그 행전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다. 우리 교회, 나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시작.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1년 동안 읽어 나갈 건데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은 그냥 뭐 하고 충성해서 읽는 그런 아주 멋진 성도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니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으시면 읽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네. 제가 1번 하면 같이 읽고 2번 하면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2번,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3번,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4번,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5번,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6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7번,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저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창세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고 66권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성경 바로 창세기입니다.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고요. 연대는 BC 1440년경, 그리고 주제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키워드들을 뽑으라고 하면은 창조, 언약, 계보, 뭐 이런 것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인간 역사의 시작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창조 서사, 인간의 타락, 홍수 이전 세계, 노아의 홍수, 민족의 계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제 인간 역사가 어떻게 처음에 창세의 시작이 되어졌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발생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족장들,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풍성한 기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3장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24장에서 26장,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서 35장, 에서의 이야기가 36장,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역사의 시작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그 족장들의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모세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표현도 몇 차례 나오지만 또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애굽에서 차용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창세기의 기록자라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경의 수많은 곳에서 모세의 저작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연대로 주장이 되어지는 것은 BC 15세기 중엽인데요. 왕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것은 BC 966년으로 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BC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볼 때에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을 때이므로 출애굽의 연대는 BC 1446년경으로 출애굽의 때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시기인 BC 1446년 이후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는 BC 1440년경일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일들을 말하는데요. 창조는 6일 동안 8번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의 세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세태예요. 사단의 세태죠. 생명을 낳지 않는 세태. 출산율이 세계 최하인 이 상태는 결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없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 정말 초고속 열차를 타고서 하나님의 복을 떠나는 지금 급행 열차에 올랐어요.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진데 힘써 낳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뭐 이 세태가 어쩌고 하나 낳는데 얼마가 들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나와서 길러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길러 주세요. 다시 선포해 드릴게요, 여러분. 나 놓잖아요, 집 밖으로 차고 나옵니다. 일단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낳고 못 기르는 거지, 내가 배운 게 적어서 가진 게 적어서 못난 부모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진짜 못난 아버지인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길러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길러지더라고요. 뭐 얼마나 잘 길렀냐 못 길렀냐는 하나님이 역사가 판단할 몫이지만은 어찌됐건 나서 기르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예,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바울 사도처럼 솔로로 뭐 가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오라 하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많은 자녀의 복을 주고 싶으신데도 뭐 상황과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뭐 나는 내 인생을 더 즐기고 싶어서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상태로 사는 건 나에게도 복이 되지 않지만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50년 뒤 100년 뒤를 너무나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거야라고 하신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은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느 때에 안 났다 여러분의 대가 이제 끊어져 버리시는, 여러분의 후손이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힘써 낳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기쁨과 유익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3대 손을 내려갔더니 정말 수백의 자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받은 가문으로 유명한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이 바로 나에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창세기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나무는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제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나무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됨을 보여주는 큰 파노라마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거대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을, 영생을 상실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하셨느냐의 이야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느냐,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느냐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암울한 시대에도 언제나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어김없이 창세기라는 말씀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결국 맞춰질 때는 어떻게 맞춰지냐? 야곱이 장차 메시아가 나실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하십니다. 왜 모든 성경이 저주로, 멸망으로, 암울한 가운데 끝나는 성경이 없이 다 희망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끝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읽다 보면 와,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죄짓고 범죄하고 암울하고, 그러나 언제나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도 있고 잘못 걸은 길도 있고 죄 지은 길도 있고 내 맘대로 실패한 길들도 있겠죠. 과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이십니다. 창세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고대의 성경 기록자가 밝힌 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역사서냐? 그렇게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모든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오감을 초월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말보다 우선이어야 하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를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볼까? 해석해볼까? 깨달아볼까? 어디 한번 파쇄해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떻게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하겠어요. 피조 세계에서도 그 정도 급 차이가 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해석한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셔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출 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이게 1년 동안 말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그냥 나가세요. 그냥 열심히 읽으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 시간이에요. 내가 뭘 말씀을 어떻게 해보려는 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내 입맛대로 사는 그게 말씀을 내 삶으로 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말씀은 성령님 없이 결코 한 줄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을 작업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의 딱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는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자세를 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막 풀어주세요. 막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1년 동안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한 짝이세요.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만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성령님은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시작부터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방의 황제가 볼 때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보기에도 아주 인간 중에 끝장이거든요. 저쪽에 멸망 쪽으로 제일 끝장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어떻게 보였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평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의 친구들에게 우리 아무개는, 우리 아무개의 대리는, 우리 아무개 아빠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택함받은 민족들에게 온갖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초월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책이 성경인데 그중에 늘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초대하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심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으시든 묵상을 하시든 설교를 들으시든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그냥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박사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뭐 책을 많이 읽었고 내가 뭐 두뇌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읽을 수 있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 이런 자세로 평생 예수 믿어봤자 1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것입니다.